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 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후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스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어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세삭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치신다. 그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의 목장에다가 대고 무섭게 고함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 소리를 내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제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사륙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시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조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조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던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아멘.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후배 목사에게서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 후배 목사가 제 교회에서 잘렸습니다. 잘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 이전에 있던 부목사들은 자리가 정리되는 게 업계의 상례예요, 상례. 근데 이제 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최근까지는 저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부교육자 시장이 완전 얼어붙어 버리는 바람에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담임 목사가 이전에 있던 부목사를 그냥 자르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쭉 가는 게 또 요새 분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는 기존에 있던 부목사를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빨리빨리 뭘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기존에 있던 부목사는 그 기성 리더십을 상징하거나 혹은 이러면서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 때문에 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면 부교역사들은 보통 다 교회를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업계의 통상적인 룰이었고 불문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이제 나이가 솔찬히 있어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다른 일들을 좀 알아봤어요. 이 친구도 뭐 저처럼 대학교부터 신학교 나왔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이죠. 그런데 깜짝 놀랐답니다. 월급을 너무 많이 줬어요. 우와,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줘? 해가지고 오히려 고민이랍니다.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바깥에만 나가도 아직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를 시작하면 앞으로 이 일을 한 20년 더 한다고 생각할 때, 최대한 20년 더 한다고 생각할 때 목사를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지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혹은 유튜브에서 보는 막 조회수 몇만 단위의 그런 목사님들의 삶을 어찌 보면 얻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전국에 100명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희 이제 충남 아산 지역에 저희 교단 목사님들 한 120여 분 정도 계십니다. 담임 목사만. 그 120여 명 되는 담임 목사님들 중에 월급을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300 이상 받는 분들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가 60이 넘어 60 가까이 50대부터 60 사이에 월급을 300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라면 내가 월급 300 받으면 부인도 같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부인을 함께 일을 시키면서 300을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분의 노동력을 쓰면서 300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알만한, 제가 볼 때 이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어떻게 보면 관계 역전, 더 이상 담임 목사가 성도들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쁘게 말하면 권력이고 좋게 말하면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500명 넘어갈 때입니다. 5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확 역정돼 가지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걸대로 그냥 쭉쭉 할 수 있는데, 500명 이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도들의 그 맨파워가 더 세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보곤 하죠. 이게 그냥 숱하게 한국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쭉 보다 보면 정말 참 목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목사들 99.99%는 제가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90% 이상의 목사들은 지금도 최저임금 이하의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거 그만두고 딴 일 하면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이 후배 목사 보면서 이 친구들 할 줄 아는 거 뭐 20살 때부터 교회 전도사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이거 했으니 다른 거 할 줄 모르는데, 지금 다른 걸 할 줄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만큼 줘야 되는 판국에 한국인 노동자라면 환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40대다 혹은 50대다 하면 당장 목사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딴 일 해도 목사하는 것보다는 많이 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쩌면 이 시대에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혹은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23년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23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2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은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완전히 멸절하진 않고 그나마 뼈대 정도는 남을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경고의 말을 여러 가지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23년 동안 무언가를 했다면 그 2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말을 믿고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를 따르는 제자들, 예레미야를 따르는 무리들, 예레미야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23년을 했다면. 근데 없어요. 와,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가 없어요. 기껏해야 사실 서기관이라고 하는 비서 역할의 바룩 외에는 예레미야는 주변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엘리야도 없지 않았나? 아니요. 엘리야는 그 거대한 일종의 선지자 무리, 그 선지자 집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엘리야는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를 어려워했다고요. 왕과 고관 대작들이 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건들면 큰일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경원시했어요.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
자, 우리가 역사서와 그리고 선지사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처럼 비루한 인생이 없어요. 최소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왕과 대립하긴 했지만 존중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하다못해 백성들이 어려워하기라도 했어요.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앞에서 공손히 말씀을 들어 이사야처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혹은 홀로 사역을 하긴 했어도 이 정도로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진 않았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에게는 나름 괜찮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는 괜찮은 직장.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는 반강제적으로 그 직장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있었던 동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는 끝까지 무시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하는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그를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십 년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 메시지를 23년 던졌어요. 심판이 안 왔잖아요. 23년을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심판이 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23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식의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23년을 그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23년을 어떤 일에 매진을 했는데 그 일에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하다못해 내가 교회를 섬겨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23년 동안 어떤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23년 동안 내가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밖에서 열심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 말에 충성하기도 하면서 정말로 교회 쓸고 닦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도 발전하고 부흥한 게 없어.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냐 이 말이에요.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본 것은 낡아가는 건물, 떠나는 성도들, 지쳐가는 우리들, 이거밖에 못 보면 왜 신앙생활하고 싶겠으며 왜 교회에서 섬기고 싶겠어요? 우리는 다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사람이 늘어나는 걸 원하고 있고 재정이 늘어나는 걸 원하고 있고 나의 삶이 23년 전보다 23년 후에는 더 나아지는 걸 다 바라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열매라고 불러요. 삶의 열매가 됐던 사역의 열매가 됐던 23년 동안 무언가를 했으면 뭐라도 만들어 놨어야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남겨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얼마나 비루한 인생입니까? 23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처럼 보여서 어제 한동안 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사역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둬야 될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11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베드로후서 1장을 잘 보시면 자, 우리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믿음의 열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믿음의 열매는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니까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받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받은 구원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인생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면류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이같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이 성도의 팔덕목 있잖아요. 뭐 믿음의 덕을 덕에 인내를 이거 이런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열매 없는 자, 즉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돈이 없을 수 있죠. 또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사실 운칠기삼이에요.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뭐 성공한 목사들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살아가지고 더 성공하고, 뭐 실패한 목사들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뭐 멍청해서 막 이렇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가끔씩 이제 제가 좀 요즘 씁쓸한 것 중 하나가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기독교 콘텐츠 중에 여러 뭐 교회나 목사들 속된 말로 까가지고 그 조회수 올리고 그 구독자 올리는 어느 채널이 있어요. 학교 후배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원래 그런 애였어가지고 제가 아휴 너는 나이 먹고도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하고 그냥 마는데, 자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뭐 제가 쭉 보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열매를 맺었을 때 그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말씀처럼 헛된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어느 시간대에 딱 태양이 떠올라 있으면 그림자가 길게 가지 않습니까? 또 어느 시간대에 떠 있으면 그림자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림자는 그냥 태양에 떠 있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그 사람이 크기 때문에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작은 사람도 그림자가 길어질 수도 있듯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 딱 정해서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이 세상에서 돈 더 잘 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사역의 열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심지어 남에게 전도하고 혹은 선교를 나가고 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삶을 갈아 넣어도 그것 또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꾸만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좀 더 담백해집시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혹은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면류관과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누군가는 23년 넘게 일했어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조롱거리와 멸시거리만 있지.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목사를 하면서 정말로 사회적 명성과 많은 성도들의 어찌 보면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빛나는 별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저처럼 저 이름 없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 각자의 삶의 도구와 쓰임새와 환경이 다를 뿐입니다. 더 높이 뜬 것도 아니고 더 낮은 것도 아니며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못난 것도 아닙니다.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새와 그 목적과 그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이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23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는 여전히 외로웠고 쓸쓸했으며 가난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열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내 삶에서 뚜렷해 보이는 증거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통한 지혜의 빛을 비추사 어두운 길, 헛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에게 주오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함께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이 늦겨울의 추위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과 칭찬이 없어도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사람에게 박수를 받느냐, 그 두 갈래길에서 어느 쪽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